말씀의 제목은 기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대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기대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새세명 축제를 잘 진행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이 자리에도 함께 한다면 계속해서 은혜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로또를 맞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로또는 맞아봤자 서울에 집도 못 살 것 같아요. 로또가 아닌 것 같고, 주식이 빨간색으로 도배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걸 기대해요? 옆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형제 자매와 잘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바래요. 기대를 가지고 산다는 건요, 참 중요합니다.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한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기대는 때로는 반대의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아주 어린 시절에, 유아 시절에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와, 우리 아이는 특별하다. 천재가 아닌가? 야, 다르다. 그러나 여러분이 학교를 들어가면 똑같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접니다. 굉장히 특별한 줄 알았는데 다행스럽게도 평범했습니다. 네. 기대가 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너무나도 기쁘고 슬프고, 기쁠 때가 많지만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요, 나를 옥죄하기도 합니다. 좌절을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안 될 것이다. 내가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잘 되면 더 기쁘니까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안 될 거야를 생각하다가 잘 되면 기뻐집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시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학창 시절에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생각하다 잘 되면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이상하게 됐어요. 부정적으로 모든 게 다 안 좋은 거야. 조금 좋으면 그래, 괜찮네. 건강하지 못했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빨리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무한 신뢰와 기대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든지, 내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신뢰하고 기대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기대감에 맞추어 살게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꾸미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꾸미지 말아요.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떨까? 저 행동을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밤에 이불킥을 합니다. 이 말은 꼭 할 걸. 괜히 안 했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없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아니라 꾸밈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를 옆에 있는 지체대로 봅시다. 옆에 있는 지체, 이 교회에서 만나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이 맞을까요? 아니면 집에 가면 달라지고, 회사 가면 달라지고, 학교 가면 달라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나요? 본인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집에 갔을 때는 전혀 다른 야누스가 되고 막 이렇진 않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꾸미며 살아가죠. 내가 몰라도 아는 척하면서 합니다. 그거 다 해봤어.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몰라요. 누가 제일 그렇게 하냐? 제가 그렇게 해요. 청년들 만나면 뭐 이렇게 전문 분야들 있잖아요. 괜히 아는 척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맞아. 아는 척하는 거예요. 꾸미며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인도 혼란스러워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꾸미며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괜찮은 척,
기쁜 척하며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나답게 사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살아가는 게 뭘까? 그걸 기대하시는데 그렇게 사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 14장 33절인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꾸밈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사는 거예요. 궁금증이 나타납니다. 내가 나답게 사는데 왜 제자로 사는 게 나다운 것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오늘 학습과 입교도 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붙들고 교제하며 동행하기로 살기로 다짐한 우리 모두는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제자로 사는 게 바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내가 학생으로, 내가 뭐 연구원으로, 내가 회사원으로, 내가 뭐 취업을 준비한 생으로 사는 게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요. 나의 본 모습은 제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꾸밈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보시면 제자 삶의 전제 조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치장하고 있는 모든 걸 버릴 때 내가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진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시몬이 그렇게 하는데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연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계속 버림을 말해요. 어부가 배를 버렸습니다. 모든 걸 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리고 계속해서 버립니다. 자기 안에 쌓이는 것들을, 그리고 자기 안에 지고 있는 것들을.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꾸미지 않는 나의 모습이 바로 이 제자의 삶인데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한껏 치장하며 살아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그 유튜브나 뭐 밈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막 이렇게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도 있나요? 우리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면 좀 느낌이 어떠세요? 와, 찐 부자다는 느낌이 드세요? 제가 저기 선교제 살 때 진짜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빡 이거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거야 막 이런 거. 저걸 보면서 와, 저 사람 왜 저러고 다니까. 부럽지도 않고 저걸 사야겠다는 생각도 전혀 들지도 않고 왜 그렇게 할까? 감추는 거죠. 감추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는데 이 내 모습 그대로는요. 내가 죄인 되고 이게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건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걸 버리고 내가 치장하고 있는 나의 지식과 나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본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것이 본 모습이라고 하시느냐? 우리 이세희 집안에서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집중하여 본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있습니다. 중심입니다.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뭐 아름답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뭐 잘 나가고 그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에요. 진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중심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자로 사는 거 늘 많이 듣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많이 듣죠. 제자 훈련할 때도 들어요. 그런데 왜 되지 않을까?
그냥 머리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나의 몸을 치장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버릴까? 어떻게 내어 던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소유를 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적 삶입니다.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라는 것은 내 것이 없습니다. 맡겨진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할 수도 없고요. 내 몫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치장을, 우리의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어 던질 때 바로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 몫을 주장하지 않아요. 청지기의 삶을 사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청지기적 삶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나는 왜 무엇을 향해 이것을 하고 있나? 그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다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꼭 명심하시고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쓸모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쓸모 있는 인생이 되세요. 쓸모 있는 인생이 되세요. 약간 좀 뭐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 쓸모 있는 인생. 이거는 제가 감명 깊게 받은 글 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든 형제.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좋은 말입니다. 네. 이든 형제, 이거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과폰의 주인이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뭐 굉장히 좋은 말을 했는데, 인류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라.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어렵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게 제대로 된 삶이다. 이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 동의하는 부분이 있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은 고사하고 제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보니까 우리 엘더 중에 한 사람이 차가 거의 반파가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주차를 하고 다시 교회에서 봉사하고 갔는데 차가 거의 찌그러져 있었던. 피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쓸모 있는 인생보다 피해 주지 않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쓸모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삶에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까요? 아니면 발견을 많이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세상적 유익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시키느냐? 사망으로 죽어가는 이 땅에 생명을 나누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소금이라는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왜 많은 조미료 중에 소금을 사용하실까요? 왜냐하면 소금은 성경에서의 생명의 상징입니다. 방부제 역할도 하고 정화 물질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쓸모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인생은요,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맛을 잊고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영적 소금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왜요? 내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났어요. 죽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난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짜게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짜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에 짜게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죄악에 짜게 사십시오.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에 여러분을 삼키려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요, 여러분 짜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허용하지 말고 수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요,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소금으로 사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든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뺨을 때린다는 것은 심각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선지자들은 종종 구약 시대 뺨을 맞으면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자신을 비우고 상대방이 주는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억지로 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거룩하게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받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가 생명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그것을 마주하고 나타내며 영향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쓸모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인생일까요? 선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선한 사람으로 사는 게 바로 이 땅의 소금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되기 원해요. 싫어하는 일도 그냥 합니다. 뭐 할 수 있죠. 그리고 저 사람이 불편해할까 봐 예수님 이야기도 못합니다. 착하죠, 우리는.
내가 교회 간다는 이야기도 불편해할까 봐 하지 않아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할까 봐. 참 착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사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쓸모 있는 인생입니다. 지금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죄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요, 더 수용적이고 더 포용적이 되었습니다. 뭐 교회를 안 다녀도 괜찮아요. 교회가 다닌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자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갈수록 더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할까? 그건 바로 이 소금을 그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쓸모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변혁시킬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이 기대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 또 회사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쓸모 있는 생명의 선포자로, 그 은혜의 전달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은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 삶은 잘 되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을 하나님이 보호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 어려움 때문에 마주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건 좌절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쓸모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이 잘 되는 게 하나님 기대하지 않아요. 선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반응하고 그 기대를 이뤄가는 그 아름다운 청년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